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제9장 누가복음 제9장 1절에서 6절에 이르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9장 1절에서 6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의 복음 사역 중에서 이제 12제자를 부르시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12제자들을 파송하죠. 그 파송할 때에 그냥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파송받은 자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름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들고 사실 우리 생활 전방에 생활 전선에 우리는 파송받은 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파송받은 자의 모습을 갈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영적인 면과 하나는 육적인 면, 두 가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파송 보낼 때에 두 명씩 짝을 파송 보낼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권능을 주시고 또 모든 치유의 능력을 같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벌써 권능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것만으로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그게 치유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이름이. 또 성령님이 함께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힘이 없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또 말씀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또 그 능력으로 우리가 때로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또 남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한 자들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오늘도 귀신을 제어하며 여러분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의 능력이 환상으로든지 꿈으로든지 보여주신다고. 그리고 그걸 보면 우리가 확신을 갖고 이렇게 정령님 지금 역사에 주고 계시는구나 하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런 마귀가 다시 틈타지 않도록 틈을 주지 말아야 돼. 틈을.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 받을 틈을 우리가 주면 또 시험을 통해서 들어올 틈을 우리가 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서고 말씀에 서고 기도하면은 그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단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틈을 주는 거죠. 틈. 그런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가 입는데 그 거룩함을 우리가 입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내게 임할 때 뭘로 임하느냐? 말씀과 기도로 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늘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무장하고
세상의 실망과 좌절 주는 말들과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쉼이 없게 우리 스스로를 연약하게 만드는 환경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우리가 주눅들면 안 돼.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에 우리가 주눅들면 안 돼. 오히려 더 담대히 서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내보내셔서 어떻게 보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 너희 사사로운 것을 전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리고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너희는 선포하라. 선포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육적인 병과 영적인 병이죠. 육적인 병과 영적인, 그러니까 육적인 병의 치료를 받은 자도 영적으로, 또 육적인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 문제에 걸려 있는 사람들 보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낮죠. 여러분, 육신의 문제는 영적인 또 삶을 또 누르기도 하고, 반대로 또 영적으로 내가 또 막혀 있는 자는 육적으로도 막혀지게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적인 그 틈을, 또 질병을, 이런 것들이 내게 들어오면, 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어떤 권능을 가지면 육적인 병이 또 날아가는 거죠. 영적으로 강해지면 육적인 것이 벗어나고, 그죠? 그래서 또 육적인 것이 막 눌러오면 영적으로 약해지니까 영적으로 강해지면 또 육적인 것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여러분 상관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에 대한 것을 내가 담대하게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담대함이 내 육신의 삶의 문제를 헤쳐나가는데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두 번 있는데 제자들을 파송할 때 두 번 이야기합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파송 보낼 때는 너희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그거 가지지 말라. 나중에는 이제 이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이제 악해지는 거예요. 시대가 악해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 받아들인 자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그러므로 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는데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이런 전파자들이 가서 먹을 게 없어. 잠잘 데가 없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할 때 내가 굶는 것을 수없이 했고, 길에서 잠자기도 하고, 잠자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한번 간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세상에 대하여 이제 배척받는 시대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말씀대로 지키기가 너무 세상이 힘들어진 거예요. 육적인 삶의 문제에 너무나 심각하게 들어오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결혼해서 살다 보면 사랑만 가지고 살 수 없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만 가지고 살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만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적당히 갖고, 그리고 내 삶을 영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대로 살기가, 말씀대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쓸 것은, 여러분 예를 들어 많아도 남을 위해 봉사할 건 없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점점 다가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삶이 이제 이렇게 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틀어지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틀어지면 육적으로도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우리 현실 앞에 저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이런 걸 느끼니까, 이런 걸 느끼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먼저 파송 보낼 때는 이제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돼야 되는 과정에 있으니까 지금 이때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거기서 먹고 입고 마시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1950년 이제 베이비붐 시대 때 오면서 여러분 90년대 초에 들어오면서부터 성령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고 전쟁을 끝나면서부터 70년, 80년까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 정부를 막 번창하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사회 여러분 예배가 금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커졌는데 지금 미국 교회가 다 비었잖아요. 많이 큰 교회 몇몇 교회들만 빼놓고는. 여러분 한국 교회도 지금 그런 현상, 이제 믿음이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러니까 복음 전한 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교회가 신방이 줄어들고 있죠. 신방을 원하는 대로 가면은 원하는 사람이 있고 원치 않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맞물려서 가는 거예요. 맞물려서 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어느 쪽으로 가요? 안 하는 쪽으로 가요. 그러면 신방을 안 하는 쪽으로. 이게 이제 지금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개인주의화 점점 더 개인주의. 자 보세요.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영접하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에이 괜찮습니다. 그냥. 왜? 기도해도 별것 아니라는 거 이제 느끼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누가 더 기도하겠냐고.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때는 마귀의 틈이 더 심각하게 나타나. 또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막 가면 이제는 세상에 이제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 점점점 하나님에 이래서 멀어져 가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대화를 하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성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것보다 더 심하다 그랬어요. 그게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증거해야 될 때가 오늘날 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점점 더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믿음으로 더 강하게 담대하게 일어서야 돼.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참 기쁘고 즐거워.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기뻐야 돼.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해져 가요. 우리가 영적으로 시들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보세요. 이게 이제 5절 6절의 마지막 때의 모습 중에 또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왜? 복음하고 상관없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가 집에 들어가면서 샬롬이라는 말을 전해라. 그러나 그 샬롬이라는 말이 그 집에 머물지 않으면 다시 그게 돌아와서 너희에게 샬롬을 외친 너희에게 다시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이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말씀을 통하여 또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워져도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부름받은 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귀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충만한 말씀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자꾸 증거해야 돼요. 가르쳐주고 그 복음의 모습을 자꾸 나타내야 돼요. 복음의 모습을 자꾸 나타내. 어떤 것으로든지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접근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패가 나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방패가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더라. 여러분, 이 치유의 능력이, 영적인 치유의 능력과 또 육적인 치유의 능력도 같이 오늘 우리 안에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또 믿음의 자녀들을 성령 안으로 이끌어 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 강건하시고, 또 부족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사역이 오늘 우리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주 잘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의 믿음을 좌절하게 하려고 합니다. 무너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어둠의 세력 앞에, 세상의 모든 시험되는 말 앞에 무너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파송시키며 하나님의 복음 전파 능력을 가르쳐주며 또한 예수의 치 능력을 함께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시험 들지 않으로 인도하시고 어둠의 세력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이런 복된 하루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